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면 반가우세요? 저는 올 때마다 엄청 반가운데 제가 반가워하는 만큼 반가워하실지 항상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눈빛을 보아하니 엄청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때마다 좀 뭔가 좀 감동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오시면 얼굴들 너무 보기도 좋고 뭔가 초롱초롱 뭔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게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주간,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 며칠 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지금 논쟁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계속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깎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새 몸을 바치는 게 옳으냐? 둘째는 부활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세 번째는 오늘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잘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누가 오는 거냐면 전문가들이 옵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분리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었죠 원래.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아무튼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아주 출중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든 세상으로부터 다 분리가 되어서 그런 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그때는 자기들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자를 보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열심당원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들과 전혀 생각이 다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실패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실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말이 맞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깎는데 실패했다. 여기에 마음이 온통 쏘여가지고 자, 다음 질문을 우리가 뭘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이 좀 다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 오는 정도도 아니고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보냅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나쁜 목적이죠.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 율법사를 보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로여, 변호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율법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사회법에 관하여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 그 자체의 율법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의 모든 법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목적은 뭐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자.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 있을까요? 답이 뒤에 있죠. 613개가 있습니다. 적어요? 많으세요? 요즘 법에 비하면 작죠. 요즘은 정말 우리가 무슨 법이 있는지, 무슨 개인 소유자법, 무슨 뭐 전자금융법, 은행법 엄청 많은데 그때 우리도 성경 속에 613개의 법이 있었고 그 중에 보면 하지 말라 365개, 이것들 해라 248개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금지하는 법이죠. 이게 더 많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들은 적극적 명령이죠. 이런 게 248개 이렇게 있는데 이 규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혜에서 일하다 보면 규정 같은 걸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상충되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우선해야 되지? 우리나라의 사회법에서도 어떤 법과 이 법이 보면 상충되는 것 같고 어느 게 더 높은 법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들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이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 게 눈에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둘 다 중요한데 상충될 경우에 뭘 더 지켜야 되나? 이런 것들 약간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이웃집과의 경계가 있는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옆집과 내 집 사이에 땅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런 경계선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 다를 명하셨기 때문에 둘 다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들 가운데서 뭔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뭐지? 그걸 찾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많은 계명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게? 지상대명령?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는 그래도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나의 과제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찬양하는 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이런 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이런 데서 좀 약간 헷갈립니다 사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논쟁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나머지 것들은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서 어느 답을 하더라도 예수를 시험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안 지킨다는 얘기는 이 작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것들에 관하여 서로 간에도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은 대부분 다 그들 스스로도 답을 잘 찾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기들 논쟁을 했는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죠. 와서 우리도 답을 잘 못 푸는데 예수라는 저 젊은 청년이 과연 이 답을 알까? 어떤 답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대 논쟁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늘도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지상대명령? 가장 중요한가요? 우린 교회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다 보면 지상대명령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또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 배우자가 동의를 잘 안 한다.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고 11조를 해야 할까요? 아니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을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될까요? 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수요일날 질 때 교회 가시는 분 별로 없죠.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수요일 저녁 때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때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는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 교회 간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행동일까요? 좀 헷갈립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여기도 내가 성교회 모임 좀 와야 되는데 마침 이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빠지면 내 동료들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다. 나는 가야 되겠다. 동료들 고생 좀 해라. 그렇게 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잠시 빠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갈등들은 저도 옛날에 생각 참 많이 했었고 갈등 참 많이 했었고 생각도 많이 하고 요즘은 토요일날 쉬니까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은행에서 그 토요일날 오전 근무할 때는 전체로 뭐 MT를 가면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일요일날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빠질 것인가 갈 것인가 이런 갈등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나의 양심껏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맞다, B가 맞다 이런 우리가 정답을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A를 선택한다면 내가 왜 A가 맞는지 성경의 어디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관에 비추어서 나는 왜 A를 선택하는가 그 이유와 근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이런 걸 선택하면서 이런 정리를 잘함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내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등에 부딪힐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귀찮다,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갈등을 잘 해소함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즉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실천해보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상한 거냐면 아마도 예수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말할 것이다. 우리도 요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게 뭐다?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을 딱 펴면 카바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딱 있습니다. 아, 성경 전체의 말씀은 십계명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구나. 그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모든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말로 전한 것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되죠. 십계명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 가운데서도 약간 상충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제1계명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부모를 봉양할 돈이 없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어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엄청 열심히 봉사해서 모든 재산 다 교회에 헌금하고 11조 열심히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용돈 드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맞죠? 이런 갈등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약간 오판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마도 예수가 이 십계명 가운데 상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은 뭐죠? 예수님은 십계명 중 하나 가져온 게 아닙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을 쉐마에서 가져왔습니다. 쉐마. 쉐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명령어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 외우시고요. 집에 가서 부부가 대화할 때 자녀가 대화할 때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럴 때 쉐마 들어라. 딱 그겁니다. 쉐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쉐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나오는 이 말들을 다 묶어서 그 대명사로 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10계명은 암송을 안 해도 이 쉐마의 말들은 항상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줄에 나와 있는 저 희한한 글자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쉐마. 그렇게 읽는 건데 아무튼 열심히 암송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가 심쿵 썼는데요. 사랑 단어 들으면 마음이 쿵 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듯이 아주 사랑하는 자녀를 보듯이 제가 여러분 올 때마다 딱 보면 약간 심쿵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약간 가슴이 뛴다.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의무가 먼저 생각나고 나의 짐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스럽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딱 생각하면 사랑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먼저 떠오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잘 섬기고 엄청난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인용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용어들이 약간 다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다르게 묘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뭐며 뜻은 뭐며 힘이 뭐며 이런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다.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체력, 나의 재물,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면 한 부분만 사랑합니까? 돈으로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돈도 주고 서비스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것처럼 이 모든 걸 다해서 내 마음, 내 뜻, 내 힘,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뭐였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한 개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개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말합니다. 그럼 뭐죠? 실격. 땡 틀렸죠. 한 개 말하는데 예수님 두 개를 말합니다. 그럼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나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개로 답을 붙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 동문서답을 하시나? 하나를 요구했는데 왜 두 개를 말씀하시지? 그러시면서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이 둘째의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에서도 가져옵니다. 둘째도 십계명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둘째로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왜 한 가지 계명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냐면 이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그와 같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느 성경에 보면 호모이오스, 우리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런 단어인데 본질적으로 같다. 영어 성경에 보면 same nature다. 그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을 말하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다. 같이 있는 것이다.
떼서 생각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도 같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다. same nature.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이웃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이웃 사랑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우리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죠. 남들 듣는 앞에서.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그 이웃 사랑은 너무나 표시가 나죠.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사랑하는 거 쉽지 않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고 특히 직장에서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를 항상 괴롭히는 나의 상사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서두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너희의 여호와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레위기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뭐죠? 이 말 하는 주체가 이 말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계명의 실행 방법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경쟁 상대로 바라봅니다. 우리 클 때부터 아이들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인식합니다. 그 친구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와 경쟁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요즘 사회에 많이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를 볼 때 저 동료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나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경쟁 상대인지 어느 감정이 먼저 앞서냐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뭐가 시작되죠? 네,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일찍 집에 가십시오. 밤 10시에 우루과이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엄청 많이 모인답니다. 붉은 악마들이. 그 신고해서 지금 그걸 허락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축구 경기 선의의 경쟁하는 거죠. 경쟁 그 자체가 순서가 되면 안 되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이웃들은 가끔은 내가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목적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양보할 것인지 가끔 내가 혼낼 것인지 따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국산 차에 보면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pend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개의 율법에 의존해 있다. 다른 모든 율법에 뒤처져 있는 것이다. depend on. 그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번역을 잘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계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작은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졌죠. 그들은 11조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더 중요하다. 같은 율법이 같은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죠?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리고 11조는 열심히 드린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명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하루살이 작은 것들 딱 잘 지키면서 낙타는 그냥 삼킨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 두 계명이 우리들이 모든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 답을 들은 율법사들은 항복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0계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어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보면 자,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는 명확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똑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근거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인관계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지금 같은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로 대변되어지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그 같은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대인간의 황금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을 살고 싶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 태도 원수를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 말은 정말 좀 무섭습니다. 저 자신도 저 원수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미워하면 저도 같이 미워할 겁니다. 누가 저를 희를 끼치면 저는 복수를 할 겁니다. 솔직히 그에 대해서 제가 다 용서하겠다. 저는 약간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한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사랑한다. 이건 대인간의 황금률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 희생, 일방적 양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의도 세워야 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있다. 인정. 그렇다면 너도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너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살아가면서 또 교회생활, 가정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나의 모든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딱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더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고도 어려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내가 매 순간순간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